정말 그 부활이 이 절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가정에도 새 희망의 소망이 충만하기 바라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로 지켜서 그렇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아담이었죠. 그 이후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했지만 율법은 또 죄를 더 정죄하는 기능이 강했고 사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세상의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참혹함을 홀로 십자가에 매시고 그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으심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죽임 당하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이고 철저하게 무덤에 가두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첫 새벽에 천사들이 돌을 옮겼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의 값을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죄값이 해결받았음을 선언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어느 선지자도 선각자도 죽음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하게 하신 다음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 예수님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모든 이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참 몰지각스럽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제로섬으로 만듭니다. 평생 노력해서 제 아무리 별의별 걸 다 모아도 죽음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립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남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로섬입니다. 처참한 것이죠. 그 무지한 죽음이 죄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근데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3일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같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거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법으로 따라서 향유를 들고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깜짝 놀랐고 슬펐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시죠. 네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네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다. 얼마나 놀랍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조금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너무도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남을 주시고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러므로 증거가 분명하시지 이렇게 은금하니 누군가 내가 재림 예수다고 떠들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온 지구촌에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은 바로 그 재림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 예수님이 슬그머니 오셔서 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온 천하 우주가 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리 예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놀랍냐면 이것을 종말이라고 말해요. 이제 우주 만물은 그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하세요. 이것이 신천신지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성경에서 그날 오심을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오리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증거가 있을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증거 보이셨어요. 그때는 나라가 나라를 서로가 쳐부수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미움을 당하고 극한 환란이 이 땅에 오면서 지진과 기근이 거침없이 오고, 막 계속 그렇게 환난과 고난들이 오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함께 이 밭에서 기임을 매다가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실종된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이세요?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순간이 오늘이라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다 누구는 숭숭숭 올라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어쩌면 옆에 계신 분 안 올라가고 나만 갈 수도 있는. 여러분이 뭐 가족이라 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렇게 있음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건데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늘에 천국에 계시는데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묵도할 수 없는, 묵고할 수 없는, 그리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근데 그 징조는 그냥 시간은 정함이 없고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사는 맛이 나겠어요? 오늘 이하로 살 일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날이? 어떤 유형으로 돌아갈 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의 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사십시오. 사는데 어느 순간은 땅 하고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날이 끝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한 270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믿는 이는 두려워 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끝이 문제인데 그때부터 시작이랍니다.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심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게 이기는 자, 견디는 자 되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뭔 소리 했다고 슬벙하니 시험 들고 헤매는 것은 전부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기시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그 주기도문으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고 시험에 들어있어요. 이게 위기예요. 빠져나가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가 끝이다. 지금 복음은요, 이 끝이 어딘가, 이 땅 끝이 어딘가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였죠?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어디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였죠. 아멘. 그러면 지구는 둥글죠. 땅끝이 어디겠어요? 빙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부해요. 근데 그곳에 지금 교회가 슬슬 생기고 있고, 몇 해 전에 갔는데 이 물류창고 2층에 산쪽을 다 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4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가데스바네아에 갔더니 창고를 밀어놓고 거기서 한 자매가 이 바이올린으로, 뉴욕에서 온 그 유대인 후손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신디를 연주하면서 울며 찬양을 하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려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젊은이들이 속속 아이들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창고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이게 어떤 영체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 이 땅에 크게 일어날 것을 선언하시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란이,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무시무시한 재앙의 환란이 이 땅에 온다. 종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어야 되냐 말아야 헤매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다 가짜다.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오시느냐? 환란이 끝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확실히 이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흔들, 온 우주가 흔들거릴 거다.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오늘 겁을 상실할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 우주가 혼란해서 흔들린다. 깜짝 놀라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트럼펫을 불었는데 아마 그때 부시는 나팔 소리가 트럼펫 아니겠는가? 추상해 봅니다. 빵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구름을 타고 천사들 동원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땅이 먼저 무덤이 열려서 자는 자들이 확 하늘 올라가는데 부활의 몸으로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영체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믿는 자들이 그 위에 확 들려 올라갑니다. 공중에 주님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잔치가 공중에서 열리는데 땅에서는 지옥 같은 형벌이 있어 쓸어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죽으니라고 해서 억울할 거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날 거예요. 부활은 이와 같이 모든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위험이 오고 아무리 무너져도 겁날 거 없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다 읽어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알고 계시면 절대 이단하게 안 속습니다. 이 한 절을 몰라서 헤매죠. 언제 달이 흔들리고 어둠이 오고 해가 가려지고 저기 별이 떨어지며 어둠이 흔들거리고 온 우주가 우하면서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일이 없이는 와 있는 모든 내가 뭐뭐 하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날이 와야 되고, 또 환란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만 나온 270명의 예수는 다 가짜라는 준 거죠. 믿으십니까? 이걸 겪기에 여러분이 믿으시고 진짜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럼 왜 와서 예배드리고 있느냐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냐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마 성경 역사를 더 이어 쓴다면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주일만 되면 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충성스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시간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실 수밖에 없다. 안 오시는 것이 비정상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 6장 14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은 첫 열매다. 그리고 믿음 안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나중에 열리는 열매처럼 반드시 부활의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해를 시켰냐면요, 잘 얘기해보세요. 금년에 나무를 심었더니 다음 해에 거기서 사과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로 열렸어요. 그때 다음 해에는 날이 좀 따뜻했더니 배가 열리더라. 그랬더니 조금 더 날이 좀 추워지더니 감이 열리더라. 그렇습니까? 그 나무에서 기분 따라서 감이 열렸다, 사과가 열렸다, 배가 열렸다,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믿는 분, 혹시 배가 열렸다, 감이 붙었다, 대추가 열렸다 이렇다고 믿는 분이 계세요? 여기? 한 분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고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지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된 자라는 거예요. 모두 기쁨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그렇게 끝나서 인생이 거기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되겠다고 준비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확 변화되어서 우리도 호련히 나팔 소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종말이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부활절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날마다 그래서 신부처럼 죄를 적게 짓고, 안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죄를 적게 짓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오늘 주님이 오시나 내일 주님이 오시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종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거든요. 내일 주님이 오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내가 불러간다면 지금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운명의 순간들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하고 죽는데요. 그거 뭡니까?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서로 매인 걸 풀고, 그리고 서로가 그 어둠들을,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해결하고 내일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개인의 죽음 앞에도 자신을 정리하는 법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날마다 자기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죄 속의 세상 사람처럼 마구잡이 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다리면서 정말 이 부활이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있음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